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15년을 넘어서 이제 16년째인데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숱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저 회중석에 앉아 있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모세의 입장이 100%, 200% 아니 그 이상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단으로 올라오기 전 저 밑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과 똑같아요. 참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성, 논리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앉아 계신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좀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대해지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학대를 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일이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학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케 되고 강성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산모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산모가 아니고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감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은 애굽의 여자들과 같지 않아서 건강하고 튼튼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합니다라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는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그때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아들인 거예요. 너무 준수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을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우는 소리가 우렁차지게 되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는데요. 또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이 나일 강가에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본인이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젖을 물려야 됐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우다가요, 젖을 떼고 나서는 궁으로 데리고 와서 본인의 양자 아들로 삼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젖될 때까지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동포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사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각되어서 뜻밖의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되느냐라는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 그리고 미디안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요. 80세까지 있게 되는데 이때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요. 그날도 변함없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다니다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의 특성상 불이 확 타오르고 죄로 바뀌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계속 타오르고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가가다가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대목이 출애굽기 3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죠. 왜냐하면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올 것에 대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인의 연약함, 40세의 왕자일 때면 모르겠는데 이제 80세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 보니까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다 사라지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줄까? 아니 애굽 왕 바로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를 해봤더니 60만이었거든요. 장정만 60만인 거예요. 우리 의정부 시민이 45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장정 60만이라는 노동력이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멈춰버리게 됩니다. 경제가 멈추게 됨과 동시에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순간에 빠져나간다. 그리고 3D 업종에 일하시는 분이 일순간에 빠져나간다. 그럼 여러분 이 나라가 멈춰집니다. 당연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리 만무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이 보내줄 리는 만무합니다. 버팅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장까지 계속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처한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 그때의 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으로는 모세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질 때에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이번 주간 또 다음 주 말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본문의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좀 짚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교훈을 마지막 부분에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3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가운데는요. 모세 마음속 깊숙이 패여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래도 그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아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렇게 3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모세를 배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내가 젊은 날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들이 나를 배척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그들에게 가본들 그들이 나를 믿겠느냐? 안 믿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100% 이해가 돼요. 아니 200% 이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셔서 이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그리고 본인의 연약함과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본들 안 될 것입니다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강대상 마이크 외에는 다 뮤트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버팅기는 거죠. 안 되겠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참 감사한 것은요. 모세가 안 됩니다. 버팅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해 주셔요. 설명해 주셔요. 모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참 감사한 대목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주시냐면 2절에 보니까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은 우리 한국은 단순히 이렇게 손을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손은 어떤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모세가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뱀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면 지팡이가 거대한 사자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떤 큰 힘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동물로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굳이 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애굽의 술사들이 이때 당시에 가장 보표적으로 행했던 이적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는 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적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뱀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뱀이 보통 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뱀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온 것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가 40년 전에 이렇게 피했는데 이제는 네가 가도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만큼 뱀이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는요 되게 강한 명령입니다. 확실하게 낚아채라라는 강하게 붙잡아라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요. 꼬리를 잡을까요? 뱀의 목을 잡을까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그럼 뱀에 물려주고 싶은 분들은 꼬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배가 얼른 이제 머리를 돌려서 물면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뱀은 뱀의 목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갈등을 했겠죠. 에? 꼬리요? 목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명령이 원체에 지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리를 잡았는데 순간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나가는 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머리를 잡아야죠. 목을 잡아야죠.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지팡이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손을 옷 안에 넣으라고 그래요. 놓다가 뺐더니요. 손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요즘 말로 한세스병이 생긴 겁니다. 원어로 보면은 근데 이게 옷에서 손을 딱 꺼냈을 때 이제 막 한세스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된 현상이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넣었다가 뺐는데요. 이 나병이 한세스병이 오래 진행된 손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요. 이전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깔끔한 손으로 바뀌게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한세스병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한세스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선에서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옷 안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한세스병이 생겼는데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고쳐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모세가 알아들을 법도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적을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또 손이 나병이 발병했다가 없어지는 이적까지 보여주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셨으면 모세가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내일 생명의 삶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모세의 대답이요. 200% 이해가 돼요. 200%. 제가 모세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한 3,600년 전에 이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현장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강단이 나무로 지어졌잖아요. 이 크리스탈 강대상인데 이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불에 안 붙는 건데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나무는 타면 다 재가 될 텐데 재가 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대상 전체가 지금 이 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천장 끝까지 지금 불이 올라오고 있고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막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다 믿지 않겠지만 내가 장자를 치면 그들이 보내줄 것이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모세처럼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는 지금 막 불이 막 확 타오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현실과 믿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응답은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많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눈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는 이미 80세의 노인인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고 과거와 같은 체력도 있지도 않고 광야 40년 동안 물론 그가 어릴 때부터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겠지만 40년 양떼를 치면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타오르는 이 떨겨나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긴 하지만 내가 가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미 과거에 내가 젊은 날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쏘아붙인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해본들 그게 되겠냐고요. 또요. 애굽 왕 바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은요. 경기가 멈춰요. 나라가 멈춰지고요.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은요. 애굽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될 노동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애굽 왕 바로는 기다렸다고 내가 보내겠다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와 같은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명령을 지금 우리 앞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실과 믿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까지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오주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 모세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사실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도요. 이거를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설명뿐만 아니라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과 믿음이 충돌을 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36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은 이게 잘 될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느냐? 작은 예지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전체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애굽에서 건져내오는 과정도 힘들겠지만 광야 40년 여정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복잡한 일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가끔 순장으로 교사로 운영위원회로 권면을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못하겠다고 대답하시는 그 1번 이유가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사나 순장을 하는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오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통치자로 이 땅에 세워졌다고요.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화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말이 어눌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상황의 벽은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현실과 믿음이 충돌하고 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세의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신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하물며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과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랑 똑같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는 그 사명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사명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된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가 안 된다는 것 100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실과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충돌하고 싸움을 일으키는데요, 식물로 비교를 하자면 이 두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요, 물을 많이 주는 것이 더 빨리 자라나고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늑대로 비교를 하자면요, 내 삶 가운데 현실과 믿음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요, 먹이를 많이 주는 것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요,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높은 벽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이곳에 물 주고 먹이를 주어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요. 암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현실은 너무 이 벽이 높다고 안 되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도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눈앞에서요, 떡이나무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데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요, 손에 한 수명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많은 이적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서 안 될 거라고 어림도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심.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커지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이 이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집중하면은요, 이곳에 물을 주고 이곳에 밥을 주면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커지면은요, 결국은 믿음이 나의 부족함과 현실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게 해요. 모세가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까지는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현장에서 점점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은 믿음이 현실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아직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하고 물 주어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은 것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본인의 부족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애굽이라는 강대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한 거예요. 못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난다면요, 현실의 모든 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 혼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도저히 나도 부족하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너무 강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너무 복잡하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은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속해서 따라야 돼요.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은요, 몽골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만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잘한 게 무엇이냐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계속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설득해 주시고, 이후로도 모세가요, 또 이번 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갔는데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라고, 안 되지 않냐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감사한 것은 모세가 그 원망 불평을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계속 투덜대고 했더니 참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임하셔서 말씀해 주셔요. 그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왜 그렇게 하냐면요, 모세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끊임없이 따를 때에 우리는 결국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에 믿음이 위에 점하게 되는, 믿음이 위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 너무 내 인생이 어렵고 코로나 시대 힘들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혜와 아이디어와 나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제가 그분이었다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막 겹쳐서 오니까는요. 근데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 너무 견고해요. 튼튼해요. 쭉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 나가면은요, 결국 그 길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졌다면 3장, 4장, 5장 계속 나가면서 모세 스스로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듦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애굽 왕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 웃었을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하나님한테 큰일 날 텐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는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 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요,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 좀 편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쉽고, 믿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도 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요, 계속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요, 금방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통제가 안 돼요. 퍼져나가면 스스로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반대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을 때는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